오늘은 역대하 19장 20장을 통해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햇별 그 많은 왕 중에서 여호사밧 왕의 얘기를 하느냐? 읽어보니까 여호사밧이 꼭 내가 그를 닮았더라고요. 우리 신자들이 다 그분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호사밧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다 왕국의 4대 왕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인가니 이제 남유다 사람이에요. 조금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1분 동안에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이고 둘째 왕이 다윗이고 셋째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 때 그 120년 만에 이스라엘이 쪼개집니다. 분열이 돼요. 북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 왕으로 이렇게 왕국을 나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인 걸 아시잖아요. 10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성읍을 정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웠어.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만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208년간 존속하고 아수르에서 721년에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344년간 존속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 아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35살에 올라가지고 왕이 돼서 25년간을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25년간의 통치를 보면 잘한 게 2개, 못한 게 2개.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여호사밧 이전에 모든 왕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케 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왕이 우상을 숭배해서 바알신과 아세라를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또 우상 숭배들을 만들었어. 이렇게 왔다. 그래서 왔다가리 갔다리 했어요. 신앙생활이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정책을 전국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은 옳은 일 하는 왕으로 인정을 받았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옳은 일 하는 왕으로 우리가 하나님 것이 옳은 일 하는 교인으로 자녀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사밧이 한 일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온 백성 물론 제사장, 재판관, 관리일까지 여호와 율법에 어김없이 행하라 그랬어. 전부 다 다니면서. 19장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라. 왕이 이렇게 명령했다고 말이지. 그래서 그 여호사밧의 한 일을 갖다가 20장을 쭉 나와 있는데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라를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하시기 때문에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 다음에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지금도 현재 생활을 지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하나님 약속 안에서 위로를 받아라. 너희들은 사람 안에서 위로를 받지 말고 재물로 위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아라. 그 다음에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건져지는 건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사에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여는 종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또 두 번째 잘한 게 또 있어요. 주변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마온 사람과 여호사밧을 공격하라고 했어요.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거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네. 보면 그 예를 보면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장로라고 하면서도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구한다. 여호사밧은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에게 간청할 때, 보세요.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간청할 때 어떻게 일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아하지엘이라고는 사람에게 벼랑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예언하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을 인도하십니다. 그 아하지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은 저 큰 물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전쟁은 내게 속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예언자의 말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죠. 찬양대를 만들고 그들이 전쟁에 앞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야. 나가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전쟁 앞에서 찬양을 하냐고. 그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찬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적군사에 들어서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여호사밧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언짢은 일을 좀 했어. 잘못한 일도 있어. 그게 뭐냐면 조금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가 왕이 되자 우상의 제단,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다 파괴했어요. 그러나 산당은 나라 전역에서부터 파괴해야 되는데 산당은 썩은 플레이스는 그냥 내버려뒀어. 그러면 이 산당이 뭐냐? 이게 토착 종교 성전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산당에 들어가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숭배를 했는데 요거 잘 드세요. 그때 바알신당은 어떤지 아세요? 목사들이 많았는데 전부 다 여자 목사였어. 역사 때도 뭐라고 하니 바알신당 앞에 여자 목사가 사제가 3,000명이 있었대. 근데 그 3,000명이 뭘 했느냐? 예배 오는 남자들하고 잠을 자는 거야. 그러면 잠을 자면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토지가 비옥하게 돼가지고 추수를 막 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바알신당은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섹스 종교입니다. 그게 역사로 쭉 나와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아주 산당 예배가 매우 타락하고 부도덕적이었던 거죠.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결서 16장이니 민수기 20장 다 나오는 얘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할 때 우상 신전을 다 파괴하라. 죽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한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 그러나 이스라엘들은 그 원주민을 완전히 소통하지 못했어요.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산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기브온 산당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기 전에는 거기서 하나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에 세워지기 전까지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건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진 후에도 과거의 전통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 예배가 여전히 파셜리 존재했었어. 근데 이 산당 예배가 존재했으니까 거기서 우상 숭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장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당들도 유대도 제거하였더라. 그래 나중에는 뭐라고 하니? 20장 33절에 보면 산당만은 철가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초창기에는 여호사밧이 주기에서 초창기에는 산당이고 다 했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인지는 알 수 없잖아. 산당들을 존덕시켰어.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의 첫 번째 실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책은 뭐냐?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요게 중요한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아합이 뭐 잘 나가는 게 있으니까 썩 뭐냐면 친척 관계를 맺어가지고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기 세력 확장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요게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자기 사업을 좀 크게 보려고 믿지 않는 자하고 손을 잡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전혀 허락을 하지 않으시거든. 예?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아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합과 그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아방과 사돈 관계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치적 세력을 좀 확장해볼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아합이 누구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하고 갈멜산에 대결하잖아요. 그때 그 아합입니다 바로. 예? 그래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내가 부족해서 나를 섬기지 않는 저들과 네가 동맹을 맺느냐? 요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목전의 이익에 좀 더 거슬릴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조가 있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약간 지조를 좀 놓친 거야 그럼.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20장 30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이제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뭘 큰 프로젝트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프로젝트를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여기까지 여호사밧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따라해주세요. 어쩌면 나와 같으냐? 나와 같더라고. 보니까 나와 같더라고. 요거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요거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말이죠. 돈 가지고 와서 목사님 사인해줘. 나 영주권 받게. 교회 나오고 다니면서. 거금 줄게. 그거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거는 헌금이 아니고 목사님 개인으로 해서 주는 거야. 여기서 딱 보니까 서류가 다 돼 있어. 변호사를 통해 다 했는데 내가 그냥 좋은 알리 쫙 쌓아놓고 날짜만 딱 쓰면 거금 5만 불이 들어오더라고 거야. 지금부터 몇 년 전, 30년 전. 그때 스코기 집 한 채가 4만 불일 때야. 좌로나 우로나 치다가 나는 아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잘해야 돼요. 지조 있게 하나님 섬겨야 돼.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실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받을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읽을게요.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요 구절 내가 잘 들어보세요. 전쟁의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고 하는 말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뭐 전쟁이야? 우리가 뭐 평생 무슨 전쟁을 해? 하고 찾아보았더니 이 전쟁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니 개인적으로 소소한 문제 있죠. 질병, 사업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친구간의 갈등, 이것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포함해서 2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대전까지 다 포함해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네가 아니라 나라는 얘기예요.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희의 무기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돼. 개인이 갈등이 있으면 뭐합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짜증나고 막 하잖아. 그런 문제부터 학폭탄에 떨어진 그런 문제까지 그걸 전부 다가 내가 해결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능력이나 돈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얻어야 할 복이고 백입니다. 이것이 가슴 속에 박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건강을 위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왜 일찌감치 사실 대면 예배를 한 줄 아세요? 사실은 첫 대면 예배 안 한 이후 3개월은 미국 사람들에게 체면 살리려고 했어. 내가 사실은. 내가 물었거든. 우리 대면 예배 해도 되냐 했더니 업투유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럼 내가 일단 니들 존중하지 마. 그래서 3개월 안 했어요. 그리고 대면 예배 시작했잖아요. 법에 오도 안 났으니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우리 교인을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난 이게 확신이 있었어. 그래서 대면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요즘에 맞으세요? 맞는 이유가 있죠. 왜냐? 그래도 교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려면 교인들이 편함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이 뭐냐? 네가 먹고 마시는 문제, 네가 안고 서는 문제, 네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딴 데 가서 헤매는가 보니까 우리 교인이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주일날 비즈니스인데 예배 못 나오겠대. 그래서 그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도 예배 못 가면 좋은데 얘기 안 하고 내가 그랬죠. 틀리면 저건 안 된다. 될 듯 하지만 안 된다. 이유가 있어. 그냥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한다고 믿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아니 이거는 하나님이 하고 이거는 인간이 하고 이건 왜 예수를 믿어? 못으로 돈 써가면서.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죠. 성경을 안 읽어서. 성경이 뭐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군대 만드신 분 누구야?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야. 걱정할 건 없어요. 내가 간증을 할게요. 주일만 되면 교회 오면은 내게 복통을 줘요. 내가 복통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요거 봐라 그래서 내가 명령을 했어. 너 불모세 가고 싶어? 너 안 나갈래? 안 나갈래?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싹 사라진 거야. 에브리 선데이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걸 다 알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보면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쫄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코로나가 오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해결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근데 자 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이 사람에게 있다고 하면 당연히 두렵죠. 나는 약자니까 당연히 두렵죠. 그러나 전쟁을 이기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으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as long as 내가 인크라이스트에 있는 한, 내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지만 내가 주 안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 안에 있는 한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한마디로 말이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두려워할 게 없다. 아셨습니까? 남집사님? 왜냐?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거든. 내게 아니고. 금식을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부터인지. 금식 3일 지나죠. 일주일 지나죠. 그러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온통 먹을 것만 떠돌아. 보름 지나죠. 죽을 것 같아. 열흘 지나면 죽는다고 돼 있거든.
그런데 찬송을 하면 어디서 그게 오는 거야? 그걸 넘어갔더니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냐면 꿈속에 잔치를 베풀어. 갈비도 넣고 어묵도 넣고 시루떡도 먹고 이런 꿈에 그걸 먹고 나면 있잖아. 한 3일은 전혀 배가 안 고파. 그래서 장기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금식이 인간이 무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갔던 기도원은 말이죠. 40일 금식기도 하고 김동진 지사님 40일 금식기도 하고 첫 끼에 밥을 먹어. 의학적으로는 미친 짓입니다. 왜냐면 이 장이 다 쪼그라붙어가지고 못 먹어. 근데 나는 그때 가서 8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40일 금식기도 한 권목사라는 분이 계셨다고. 근데 같이 이제 딱 그러니까 음식이 반찬이 한 열 한 100개 있더라고. 근데 기도하고 원장은 장로고 금식 하신 분은 권목사는 목사예요. 이거 먹어도 될까요? 무리만 하지 말고 잡숴요. 그냥 잡숴.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더라고. 나도 이제 8일 때 나도 8일만 먹어도 이거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게 먹었어. 먹고 나더니 점심도 주고 저녁도 줘. 그런데 그 다음날 권목사도 나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들어온 거야. 정상적으로. 그 내가 하도 신기해서 장로님 얘기 좀 해봅시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기도원이 한국에 2개밖에 없어요. 자기가 금식기도를 하는데 금식기도 끝나는데 자꾸 먹고 싶으니까 금식기가 끝나냐 그냥 먹고 있는 생각만 나거든요. 야, 너 먹으면 죽는다고 어머니가 냉장고에 딱 발을 끈 아들은 못 들게 하더래. 그래서 그냥 어머니를 확 집어던지고 냉장고에서 먹었대. 그러면서 그랬대. 나를 40일 금식기도해서 살리는 하나님인데 내가 밥을 먹었다 나를 죽이시겠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른 기도원에서 금식하다 잘못된 사람 다 걸러 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체주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분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그런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 역사적으로 다윗왕과 여호사밧에게 싸우셨어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물이었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질문이 뭡니까? 내 대신 싸우려면 내가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에?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야.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주님이 주인으로서 내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가 하나님을 세상 말로 말이죠 못같이 여기면서 지가 하나님을 인간이라고 여기면서 그래도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이 안 해주느냐 하나님 이렇게 뻔뻔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신자가 돼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하라는 말이야. 내가 부르는 예수 주님을 주님으로서 대접을 하라고 말이야. 그러면 주님이 나를 챙겨줄 거니까. 다시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 물론 뭐 신앙생활을 갖다가 뭐 엉망을 하면서 뭐 하나님 타령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는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믿어야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어야지. 신뢰하고 있어야 되지. 쭉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30년 40년 나가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신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예배만 주님이야. 예배 시대만. 밖에 나가서 그냥 입으로만 주님이야. 하나도 안 해. 하나도. 그게 당신이 예수 믿어서 손해보면 뭐로? 내가 왜 손해봐요? 요러고 앉아있어.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되거든.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당신의 인격이 손해보고 자존심을 손해봐야 되거든. 당신의 취향을 억제해야 되거든. 자존심을 억제해야 되거든. 그게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거거든.
예수 믿어서 내가 11조를 냅니다. 내가 손해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 플러스 뭐하냐? 자비로우라, 인자해라, 아마 내 긍휼을 베풀어라, 불쌍히 여기라, 사랑해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잖아요. 믿음 믿냐? 나는 행함으로 보니까 너희 믿음을 좀 보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두 짐으로 대접하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아람어의 원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Come back to God. 그런 뜻이야 그게. 근데 어떻게 하냐? 죄를 씻어라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하고 돌아온다는 말이야. 그 다음에 주님께 간청을 하는 거죠. 주님께 간청하는 거야. 그 다음에 주님께 감사하죠.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아하 내가 오늘 여기서도 감사다. 그냥 하나님께 내게 종을 주시니까. 왜 그걸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거든. 그 다음에 설교를 듣다가 또는 성경을 읽다가 또는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또 뭐 크리스찬 영화를 보다가 감동되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행동하기 전에 주님의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행동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보세요. 왜 못 든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오늘은 동쪽을 먼저 갈까요? 서쪽을 먼저 갈까요? 주님, 제가 오늘 뭐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말이죠. 주님을 자기 짜투리 시간을 헌신하면서 했다고 그러. 자기 할 거 다 하고 나머지 있으면 성경 읽자. 할 거 다 하고 나머지 있으면 기도하자. 할 거 다 하고 나머지 있으면 우리 찬송하자. 할 거 다 하고 나서 있으면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하루아침에 24시니까 아침에 15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먼저 드립니다. 내가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만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잡을 놓치면 하나님께 그 다음 거 분명히 해줍니다. 난 믿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 장로하고 나하고 내기를 했었다니까. 장로가 말이죠. 사우스에서 장사들 되니까 주일 문을 여는 거야. 내가 나왔다 번갈아서 일찍 하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장로님, 주일날 문을 닫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이 미시간 102교회는 한국 사람이 많은데 주일날이 한몫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거 못하니까 내가 내기합시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한번 내기합시다. 내기하겠어? 하겠대. 그럼 내가 책임질게요.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주일날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다 쓰십시오. 내가 그 주간의 매상이 얼마인지 다 쓰십시오. 그 주간의 매상이 얼마인지 다 쓰고 난 다음에 1년에 우리 계산하십시다. 내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마 이렇게 약속했던 것 같아. 만약에 당신 예산 그게 떨어지면 내가 당신 가게를 위해서 내가 일주일 금식기도 할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금식기도를 써보산다니까 언짢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주일날 문을 딱 닫았어요. 1년을 쫙 갔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상하네요. 작년보다 매상이 더 했네요. 이상하네요. 작년에 일주일 7일 열었는데 매상이 그런데 이번에는 6일 열었는데 매상이 더 나왔네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주일날 문을 닫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내가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말할게요. 그 양반이 지금 목사는 조성관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문제 내가 주일 지키기 때문에 손해본다 하시면 그런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건 믿지 말아요. 믿지 마라. 오늘 말씀 뭐냐? 전쟁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요 온전하게 주님을 섬겨. 온전하게. 그리고 얘기를 해보세요. 주일 나가서 하나님 나 손해봤거든요. 지난번 주일 안 지켜가지고 얘기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가지고 어떻게 갚으시는가. 한마디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종의 인생을 살는 그에게 하나님 뭐가 되죠? 주인이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삽니다. 갈등이란 말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거든. 전쟁이란 말이 뭐야?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 그리고 전쟁은 모든 문제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그런 거 이거 다 포함하단 말이야. 그게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해결하고 살아야 되거든.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기고 연속이 아니야. 연속. 인생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얽혀진 체인 같은 거 아닙니까? 각종 유혹, 스트레스 매일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행복한데 오늘 말씀 뭐냐?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문제는 내 능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에? 그 문제를 보면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구별은 어렵지만 성경을 보면요. 에베소서 6장 이하에 볼 것 같은 뭐냐면 악령에서부터 온다고 돼 있어. 모든 문제가. 그래서 이 악령에서부터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서 싸워도 내가 못 이기는 거야. 문제가 계속 오는 거야. 그러면 그 악령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맡겨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전쟁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온전하지는 못해도 여호사밧이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못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야. 에?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대로 열성으로 찬양하고 간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손해를 좀 감수할 줄 아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손해 좀 감수해봐.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책임져 줘요. 시간 많이 가죠? 이소영 집사님 시간 많이 가죠? 하나만 빨리 갔냐고 말할게요. 아니 몰기지 내는데 주님께서 주님 내가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렵네요 그랬더니 기도하시는데 들은 얘기예요. 네가 헌금해라 그러시더라고. 예? 아니 목사가 지금 얼마를 받는데 헌금을 합니까? 다 돈 없는데요.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야, 네 막 콘도 저당 잡힌대잖아. 예? 그래가지고 콘도를 저당 잡혀서 내가 만불을 헌금했어요. 응? 그건 지금 했어.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내가 38,000불에 산 콘도가 78,000불을 받았어. 4만 불 가지고 몰통 거라고 비싼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에? 자, 이제 한마디만 마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만유의 주라는, 만유의 주.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주 만물 뒤에 계신 분이다 그런 것이야. 여러분은 이 이미지 잘 해보세요. 우주 뒤에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이 우주, 그나상 우주 뒤에. 그러니까 우주를 안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우주를 안고 계시는 분인데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안지 못하시겠느냐고. 만유주다 이 말이야. 그분이 만유주. 예?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당신의 손으로 다스리는 분이다 이 말이야. 누가?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신자가 만나는 모든 전쟁은 신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는 이 믿음이 가득 차면 신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 변화가 없는 분이니까 어려우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삐뚤어지지 않았나, 그걸부터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100번 다 받아주시는 분이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 주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이진성의 방법을 통해서 서영경의 방법을 통해서 김태현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셔서 해결해 주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나를 보시면 우상을 섬기는 아합이라고 볼까? 아니면 부족해도 여호사밧으로 보실까? 예?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마귀도 인정하는 신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어떤 문제라도 해결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평안한 인생, 자신 있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각인하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